고요한 새벽 한강 물결처럼 흐르는 인연 속에서 우리는 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말없이 서 있는 자리, 그러나 그 침묵은 천둥처럼 깊은 울림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묻습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이며 무엇이 집착인가? 무엇이 용기이며 무엇이 어리석음인가? 누군가는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고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과 악을 쉽게 나눌 수 없는 인연과 업이 얽힌 깊은 바다를 바라보게 됩니다. 불법은 어느 한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비추어 줄 뿐입니다. 그 비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판단보다 지혜를, 분별보다 자비를 일으키며 그날의 선택을 내 삶의 거울로 삼아 조용히 마음을 비추어 보는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개가 낮게 깔린 어느 새벽 한 수행자가 강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물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수행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강물 위에 떠 있는 낙엽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낙엽이 어디로 가는지 보아라. 낙엽은 물살에 따라 흔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돌에 걸려 머물렀다가 다시 흘러갔습니다.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물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스스로 선택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오랜 인연과 믿음, 두려움과 시대의 흐름이 함께 밀어가는 것이지. 젊은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까? 수행자는 강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헛되다 말할 수도 옳다 말할 수도 없다. 다만 그 마음이 어떤 빛을 품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그리고는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집착으로 타오른 불꽃은 스스로를 태우고 지혜로 밝힌 등불은 어둠을 비춘다. 젊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낙엽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누가 옳고 그르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무엇에 기대어 흔들리고 있는가? 한양의 하늘이 잿빛으로 가라앉던 어느 날 새남터로 향하는 길 위에는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하나의 물결처럼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떨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이미 결심을 내려놓은 듯 고요한 눈빛으로. 그때 한 노승이 그 길가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깊은 바다 같은 고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러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대에 휘말려 가는 것입니까? 노승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스쳐가고 먼지가 일어났다 가라앉은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들을 하나로 보지 말아라. 제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노승은 길 위의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따라가고 어떤 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못해가며 또 어떤 이는 이미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인연을 따를 뿐이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길을 걷고 있어도 마음의 길은 모두 다르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선택은 스스로의 것입니까? 아니면 시대가 만든 것입니까? 노승은 땅에 떨어진 작은 돌을 집어 강 쪽으로 던졌습니다. 돌은 몇 번 튀다가 이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돌은 스스로 날아간 것 같지만 던진 손과 바람과 무게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그는 다시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선택도 그러하다. 스스로라 여기지만 그 안에는 시대의 흐름과 인연의 결이 함께 얽혀 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기보다 그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 마음이 집착에 묶여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진실을 향해 있었는지를. 그날 새남터로 향하던 발걸음들은 단순한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두려움, 그리고 시대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서로 다른 길들이 잠시 한 곳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같은 길을 걸어도 마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세계를 걷는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뿌리는 수많은 인연 속에 있다. 믿음이 빛이 될 때는 자유롭고 집착이 될 때는 스스로를 묶는다. 시대의 물결을 거스르는 이는 용기 있는 자여, 휩쓸리는 이는 인연의 자식이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그 마음의 결이 더 깊은 진실이다.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발걸음은 이미 하나의 서원을 품고 있다. 판단은 짧은 칼과 같고 이해는 깊은 바다와 같다. 옳고 그름은 시대에 흔들리지만 마음의 방향은 스스로 밝힌다. 한순간의 결단은 오랜 인연이 빚어낸 열매이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다. 모든 선택은 나의 것이지만 나 혼자 만든 것은 아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인간의 삶도 인연 따라 방향을 바꾼다. 진실은 소리치지 않고 고요 속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누군가의 마지막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질문이 된다. 지금 이 마음을 비추는 것이 모든 역사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그날, 새남터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줄로 서 있었고 그들의 목에는 작은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믿음, 그리고 두려움까지 함께 매달린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들은 왜 저 작은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면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수행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붙든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눈은 사람들 하나하나를 깊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진리라 믿고, 어떤 이는 그것을 희망이라 여기며, 어떤 이는 그것 없이는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 붙들고 있다. 곁에 있던 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집착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수행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을 가리켰습니다. 풀은 바람에 몸을 맡기면서도 뿌리는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착은 흔들림 속에서도 놓지 못하는 것이고, 지혜는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들 중에는 집착으로 붙든 이도 있고, 진실로 받아들인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겉의 형상이 아니라 그 마음의 빛이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마지막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손만 뻗으면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세계를 버리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는 눈을 감으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물어야 한다. 그 선택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맑은 깨달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강물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흐르고 있었고 하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남터에 서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삶과 죽음보다 더 깊은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없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형상은 작아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한 생을 이끈다. 집착은 붙잡는 힘이고 신념은 지키는 빛이다. 놓지 않는 이유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모두 담겨 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이미 하나의 길이 된다. 진실은 말로 증명되지 않고 마지막 선택으로 드러난다. 무엇을 쥐고 있는가 보다 왜 쥐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세계를 버리지 않은 것이다. 마음이 맑으면 죽음도 흐름이 되고 마음이 흐리면 삶도 속박이 된다. 붙잡음이 집착이 될 때 고통이 되고 깨어있음이 될 때 빛이 된다.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은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였다. 선택의 순간에는 말이 사라지고 마음만이 남는다.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깊이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밝히는 등불인지 묶는 사슬인지 보아야 한다. 한강 물결이 낮게 흐르던 날, 새남터의 하늘은 유난히도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순교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정치의 칼날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한 노승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으로 묻기에는 이 일은 너무 많은 인연이 얽혀 있다. 그는 제자와 함께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날의 죽음은 신앙 때문입니까? 아니면 권력 때문입니까? 노승은 잠시 물 위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르는 물에 하늘은 부서져 보였지만 실제 하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으로 진실을 정하려 한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권력은 두려움에서 결정을 내리고 신앙은 믿음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나 두려움과 믿음 또한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고 누가 그릅니까? 노승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순간 이미 반쪽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손으로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돌이 떨어지면 파문이 생긴다. 그러나 물 자체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깊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날의 일도 그러하다. 신앙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정치만으로도 다 담을 수 없다. 수많은 인연과 이해, 두려움과 오해가 겹쳐 하나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노승은 눈을 감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판단하려 하지 말고 비추어 보아라.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려 했다. 각자의 자리에서는 모두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라 그 마음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역사를 단순히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남터의 침묵은 여전히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고 있는가?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이유만 존재하지 않는다. 신앙과 권력은 다르지만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두려움이 칼을 들게 하고 믿음이 침묵을 선택하게 한다. 옳고 그름을 나누는 순간 진실의 절반은 사라진다. 보이는 결과는 하나지만 그 배경의 인연은 무수하다. 판단은 빠르지만 이해는 깊은 시간을 요구한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해석의 그림자다. 진실은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모든 것을 비춘다. 권력은 지키려 하고 신앙은 따르려 한다. 갈등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일어난다. 한 사람의 선택 뒤에는 시대 전체의 숨결이 흐른다. 단정하는 마음은 닫힌 문이고 비추는 마음은 열린 하늘이다. 같은 사건도 보는 눈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가 된다. 진리를 보려면 먼저 내 안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한다.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역사보다 그 역사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다. 해질 무렵 강물은 하루의 이야기를 모두 품은 듯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남터의 바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오래된 질문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노승이 그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듯 보였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섰던 수많은 마음들이 보이지 않는 물결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승은 천천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곁에 서 있던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누가 옳았는지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노승은 눈을 뜨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렇다. 옳고 그름은 늘 시대의 언어로 바뀌지만 마음의 방향은 스스로가 밝히는 것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노승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그 자리에 섰다.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 두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마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으로 물 위를 가볍게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물은 그 모든 것을 품고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불법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비추어 줄 뿐이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물결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거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왜 죽었는가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는 역사를 통해 남을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서서히 저물고 새남터의 하늘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강물은 말이 없고 하늘은 대답하지 않는다. 새남터의 바람만이 지나간 마음들을 어루만진다. 그날 누군가는 믿음을 안고 섰고 누군가는 두려움을 삼키며 섰으며 누군가는 시대의 물결에 떠밀려 섰다. 같은 자리에 있었으나 같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 칼은 떨어지고 몸은 쓰러졌으나 마음은 각자의 길로 흘러갔다. 어떤 것은 빛이 되었고 어떤 것은 그림자가 되었으며 어떤 것은 아직도 이름 없이 떠돈다. 강물은 묻지 않는다. 누가 옳았는지를. 하늘도 가르지 않는다. 누가 틀렸는지를. 다만 흐르고 다만 비출 뿐. 그 고요 속에서 하나의 물음이 피어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서 있는가? 그것이 나를 밝히는 등불인가? 아니면 나를 묶는 사슬인가? 바람이 지나가고 강물은 여전히 흐른다. 그리고 마음 하나 조용히 스스로를 향해 돌아선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